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첫 계명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보다,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많은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은 가장 으뜸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으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일 것입니다. 물론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중요함이 한 가지도 서로 떨어지거나 서로 더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맨 앞에 놓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을 통해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포로되었고 죄 가운데 잡혀서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 매여 있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불러서 내셔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신앙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떠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떠나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로 그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됐던 거죠. 어디를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모세에게는 애굽 땅을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이집트나 바로 문명이 발달이 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던 그러한 도시들이고, 또 번영하고 번성하던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 가마에 고기 삶기가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뭐라고요? 고기 가마에 고기를 삶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때가 되면 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풍요롭고 번성하고 만족을 주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로 그 자리를 그냥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납니다. 물론 시간들이 걸리고 또 세월들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번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있던 갈대아 우르나 이집트 땅이나 떠나야 될 자리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버려야 될 과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장 먼저 올려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과거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들이 전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졌던 모든 과거를 이제는 그 과거를 버리고 그 옆에 누구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뭐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과거, 내가 삶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고 또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버리고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하겠다, 이것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상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떠한 형상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과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나라 하셨고 모세도 떠나라 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됐던 자리가 됐고,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이집트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57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62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는, 구약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설명되어지고, 신약에는 이제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 가지 특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주는 첫 번째 57절과 5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7절과 58절입니다. 다 같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나도 따르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예수님께 고백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따르리라.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면 저 사람들은 안 따르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열정과 각오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우보다 새보다 더 못한 존재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승천하실 기약이 찬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유월절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때쯤 돼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있죠. 또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 굉장히 공기가 무거웠을 거예요. 엄숙하고 진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따를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아주 비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그 길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요 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모든 감정과 진솔함을 다 꾹꾹 눌러 담아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5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목구멍에 피를 쏟아내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고백했냐고요. 길 가다가 만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비장함으로 고백했고 진실함으로 고백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8절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고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나는 어디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사람들 앞에 메시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어 로마군과 싸운다면 나는 따를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따를 것입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람어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죽기까지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영광을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굴과 집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정된 삶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안정된 삶을 얻기 원하는 소망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이는 질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이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또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직장생활, 학업, 시험,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속에 우리는 안정된 어떠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헌신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 비록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동기 안에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떠한 안정, 쉽게 더 얘기하면 물질적인 안정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과 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우리는 수없는 많은 것들을 대비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나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들 속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 내가 더 영광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요구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속에서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심지어 물질적인 안정, 어떠한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고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부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 제자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진실한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그 헌신된 고백으로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안정, 우리 삶의 모든 안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고 낮아질지언정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따르는 것입니다. 액션이고 행동이고, 그리고 그 주와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였고 관리했어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집에 어떠한 그 경제적인 것이 좋았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되온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당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얘기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 사람이고 또 부자고 관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추구가 바로 이 사람에게는 갈등과 갈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을까요? 잘생겼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관리였기 때문에, 그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의 감정과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본 거예요. 그의 신앙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면서 젊음의 어떠한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서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관리가 됐어요. 힘이 있겠죠. 명예가 있겠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족한 것인데, 그 부족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삶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들이에요.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열심이고 종교적인 힘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 스스로도 느꼈어요. 마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묻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지금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말할 정도로 그에게는 갈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고,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을 내고, 내가 어려서부터 그 헌신을 다 했는데 이 속에서 뻥 뚫려 있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밤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을 주실까?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우겠어요. 신앙의 단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 또는 신앙의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면 그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뿌듯해요.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이제는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했는데 부족한 걸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을 바라봐라. 무슨 얘기예요? 서두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아는 눈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추구했던, 그리고 네가 살아왔던 그 삶에 너는 지금 네가 추구했던 방식을 놓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그는 지혜로웠을 것이고 젊었는데도 부자잖아요. 그리고 그는 덕이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관리가 됐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보화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에게 우선되어지는 것이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 그의 감정의 뜨거운 만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정이 있었지만 실망도 그만큼 더 빠르게 실망을 느끼고, 더 빠르게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삶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면 복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까지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예수님과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그 낮아짐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 수 없는 고난들, 예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 그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어떠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가룟 유다 외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시간들이 기쁘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실 만큼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천하고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에 아무것도 디딜 수 없어서 발을 허우적거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밑에서 누군가 툭 하고 그 발을 쳐주면 거기서 힘을 얻어 물 위로 올라와 다시 안정감을 누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 밑바닥으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속에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할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길거리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네게 부족한 그 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는 내 삶이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내 감정이 안정이 돼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돼요.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쓸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증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되돌려 보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 다음 두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첫 번째 제자에게는 되돌려 보내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감정적 헌신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춥고 불편하고 거칠고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당연히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린 자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바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 바로 그 길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휘둘려서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유익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의 것으로 안정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정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에 의해 상실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바로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의 헌신과 믿음이 아닌 동행자가 되게 하소서. 삶의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소서.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정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지만 나는 정말 내 옛 삶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내게 복이라 생각하며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자세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늘에서 주는 그 보화를 바라보고 그 모든 과거를 떠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청년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답처럼 주님, 내 속에 있는 동기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고백 속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마다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또한 세상에서 겪는 그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 믿음을 주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했던 모든 번영들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며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인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비록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지 않고 가장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보다 더 낮아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여,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이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도 견뎌야 될 수 없는 많은 세상의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복음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동행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충만한 기쁨이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는데 이 믿음의 힘들이 더 강력하게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또 가정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생업과 학업의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생명길의 동행자들 속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힘이 더 강력하게 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들이 저들 가운데 힘이 되고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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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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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고 주의 생각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들을 붙잡아 주여, 하나님 삶의 그 현장들 속에 질병 속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학업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아버지 무거운 아버지 질병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기쁨이여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저들의 문제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뒤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아버지 각종 아버지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 온라인 모든 헌금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그것이 으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더 낮은 자리로 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진데, 아버지, 그 기쁨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복된 믿음의 헌신, 참 진실된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요 또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어진 수 없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 속에 믿음으로 이기를 소망할 때, 그때마다 힘주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